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자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배자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 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두레방 얘기, 물토 오는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하고 얘기 중에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돌직구를 한 방 날리셨어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딱 잘라 얘기하죠. 없나이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없나이다 한마디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직구를 날리셨어요. 야,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놀란 거죠.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을 들켜버렸으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던 그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4장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주석가들은 이 질문,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여인의 질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해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비밀을 그냥 확 들춰버리고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마치 본질, 진짜를 딱 들켜버리는 순간 그 부끄러워지고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실존과 딱 맞닥뜨린 이 여인이 종교적인 문제로 슬쩍 이 이야기를 좀 넘겨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뭔가 심각한 얘기로 탁 다가오면 그 얘기 그만하고 이번에 유현진이가 완봉승 했다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유현진 얘기로 한 30분은 때우게 되는 겁니다. 남자분도 할 얘기 없으면 무슨 얘기해요? 야, 군대에서 말이야. 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얘기,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시간 때우기에 아주 좋은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여자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 얘기들 늘 하는 일상적인 얘기, 뭐 날씨 얘기, 운동 얘기, 드라마 얘기, 텔레비에서 한번 봤던 얘기,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들로 그냥 때우고 말려는 여인의 시도였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지려고 하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자 그러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 갈등, 인종 갈등, 민족 갈등, 딱 갈등이 생기면서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아유, 또 그 얘기야? 관둬 얘기하지 마. 그래.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주석가들의 예상도 있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여인이 물 얘기에서 예배 얘기로는 넘어갔다. 우리 따릅시다. 물 얘기 그만하고 예배 얘기로 넘어갑시다. 물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물 얘기하는 게 뭘까요? 뭐 교회 와서 속회 예배, 셀 예배 드리면서도 뭐 이 드라마 얘기하는 거죠. 뭐 남자들끼리 남자 셀 모임이 와갖고 말이죠. 야, 요즘에 뭐 스포츠 얘기, 요즘에 그 정치 그래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갖 국회의원들 다 이제 입에 오르내리면서 욕해고 말이죠. 뭐 이런 얘기로 시간 때우기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그렇게 물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는 모임이 많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가, 얼마나 소모적인 시간인가라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좀 생뚱맞고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자세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예배의 말씀 듣는 그 마음가짐, 예배 때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적용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진짜 관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의 변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고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나와 얘기를 나누는 그분과 뭔가 얘기할 게 생겼어요.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겨나는 마음이 뭐일까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 동네 길을 오다 가다가 한 예쁜 여자를, 여인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이화여대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남가자동으로 가는 명지고등학교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 그 남가자동으로 가는 버스 542번 버스에 온갖 여학생들이 많이 탔습니다. 화교, 연희동에서 내리는 화교 친구들, 그 다음에 하여튼 명지여고 친구들도 있었고, 하여튼 여학생들이 많이 타면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버스에서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막 작전을 짰어요. 작전을 짜면 앉아있는 친구가 있으면은요, 여학생들이 딱 그 친구가 타면 가방 받아줄게요. 그 예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방 받아줄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점점 그 여자 가방의 주인을 점점 장벽을 쌓으면서 뒤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철옹성을 싸갖고선 딱 가방 맡은 애 주위원을 딱 싸갖고 보호해줘서 아무것도 안 보인 다음에 드디어 이 신상 털기 나서는 거죠. 가방을 열어서 이름표가 있는지, 이름이 김영숙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2학년이구나, 3학년이구나 알게 되고, 몇 반이구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친구 이름도 알게 되고 정보를 알게 되면 뭐 하고 싶어질까요? 만나고 싶어져. 만나고 싶어요.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가방을 또 받아준다고 받아갖고 책 속에다가 쪽지를 또 정성스럽게 써갖고 몇 월 며칠 날 빵집에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책갈피에다 껴놓고 무작정 거기 가서 빵집에서 한정 없이 기다리는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나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무슨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만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줘야 돼. 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줘야 돼. 그 하나님은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처럼 내가 부릴 만한, 이 문제 저 문제 다 부탁해서 하나님은 내 종처럼 부리고 내 하수인처럼 부리고 내 부탁하는 심부름꾼으로 마치 램프의 요정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문질러서 뭐 해줘. 그렇게 내 일을 부탁하는 대상에서 믿음이 자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를 이게 책에서 쓰면서 선교의 목표를 이제 예배로 정의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선교는 결국 뭐냐? 예배가 없는 동네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가는 게 선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의 목표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작년에 우리는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7가지 예배의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어요. 예배의 선수가 회중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7가지 법칙, 기대감, 드림, 반응, 경외감, 친밀감, 영과 진리, 순종. 이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갑자기 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하지만 오늘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잊어버리신 분이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에 대한 결심을 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인 거죠, 우리. 여기, 그죠? 네.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이 설교 말씀이 오늘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자가 물 얘기하다가 예배로 관심이 넘어온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조금은 불필요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예배 보는 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요. 유대 지파가 중심으로 한 남유대가 있었어요. 자, 상대적으로 북쪽이 10지파나 되는 주력 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꿀리는 게 있어요. 뭐에 꿀리느냐?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갖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정통성이 남쪽 유대에 가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죽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축복의 선언의 산,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 성전도 세우고 이 산에서 예배를 보면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 북쪽은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온 바에는 두 나라 간의 경쟁이 있는 거죠.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봐야 이게 예배지, 니들 그리심산에서 예배 보는 건 예배도 아니야. 북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대로, 야, 하나님 뭐 거기만 계시냐? 우리들한테도 있다? 서로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민족의 엄청난 이 갈등을 갖고 있었던 이 문제를 여자가 집어낸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은 간신히 물에서 예배로 화제가 넘어왔어요. 간신히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예배의 초보자는 장소, 공간, 환경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뭐 예배의 환경, 건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좀 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와 예배 사역자들은 모두가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음향, 온도, 지금 조금 덥죠? 네, 아직은 에어컨 틀 때는 아니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온도, 조명, 환경, 소리가 어떤지, 영상, 하여튼 그런 데 관심과 온통 신경을 쓰면서 예배가 준비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에 우월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예배가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예배 순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드리러 오신 분 중에 그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원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헌금했는데 여기 교회는 왜 헌금하고 설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혹간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듣고 그 다음에 헌금해야 설교 듣고 은혜 돼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게 무슨 뭐 목사님 고생했으니까 애 많이 쓰셨네 오늘. 이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저의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예배는 먼저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는 은혜를 입고 가는 것이고요. 어떤 게 또 광고가 목사님 설교 다음에 헌금도 하고 광고도 다 이후의 시간이 있는데 왜 광고를 먼저 하냐 이거예요. 제 경험으로 의하면요. 설교하고 나서 광고 들으면요. 설교의 모든 은혜가 광고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뭐만 기억해요? 광고만 기억하고 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결단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그냥 그 말씀 잡고 그냥 나가자. 이게 저의 생각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고요. 예배 순서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로 인해서 예배를 하나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염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조금 이제 제가 그런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물이니까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마음 좀 놓으십시오. 옛날에 다니던 교회랑 좀 틀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땡땡땡 이게 없어. 여러분 종 안 쳐도 성령님 오십니다. 꼭 종을 쳐야만 성령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예배 외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예배의 초보자죠. 예배의 초보자들은 여전히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관심을 쏟습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실수를 범하죠. 오늘은 성가대가 가운이 뭐네. 지휘자가 오늘은 지휘를 하는데 뭔가 부르르 떠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이광호 전사님이 너무 흥분했을 경우에는 이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지휘하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혹시 걱정이 되는데 뭐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가운을 입던 양복을 입었던 이것도 역시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까 여학생과의 그 어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여학생이 그 남학생과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 남학생은 온통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제는 데이트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과 약속을 만약 잡게 되면요. 그 약속 장소를 미리 답사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온통 검색을 다 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다 계양구 맛집 싹 검색해 갖고선 분위기 좋은 장소 다 알아보고요.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집에 미리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테스트를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가 좋은지 아니면 어디가 좋은지 자리를 딱 봐서 아마 예약까지도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옷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첫 데이트 자리에 나가는 그 떨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여인과 만남을 시작하는 그 형식적이고 그런 조건이 더 중요했던 그때가 지나가고 두 사람이 정말 데이트에 성공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사랑하게 됐으면요, 그때부터는 밥 먹는 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 공원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요, 버스에서 둘이 앉아 있어도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가 그 연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둘이서 걸어 다녀도 거기가 꽃길이 되고요. 아무리 후질근한 해장국집에서 둘이서 해장국을 먹고 있어도 10만 원짜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표정으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본질적 요소에 딱 채워지면 식당이 문제가 안 되고 장소가 문제가 안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으로,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히타를 틀어놓더라도 예배가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운다고 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에어컨 틀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이제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저리에서 돌던 이야기가 예배로 오고 예배에서 그 예배의 형식과 장소만 얘기하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또 다른 한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예배자예요. 정말 이런 예배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된 그런 감동과 기쁨이 예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 찬 예배당이라면 하나님은 예배에 고개를 돌리시고 말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음향, 아무리 좋은 조명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영과 진리가 없어져 버린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가 없는 예배, 슬픈 거죠. 영과 진리로 번역된 영어 말은 스피릿, 트루스, 이런 두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 경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개인적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경험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경험만을 중시하는 예배는 뭔가 어떤 그 감성주의, 체험주의, 은사주의, 성령 중심의 예배로 나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강해 주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트루스,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성으로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형식적인 법칙도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예배에서 움직일 때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된다. 흥분만 해서 되는 예배도 아니고 차갑게 이성적으로만 예배 순서, 묵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순서 따다다닥 지키고 말이죠. 딱 1시간 안에 끝나고 이런 예배만이 그런 본질적 예배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졌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되는 예배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리 예배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준비를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배에 안 와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이 통로,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글을 하나 오래전에 아주 기록된 글 같아요. 출처를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재밌는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교인병이라는 글이에요. 교인병 들어보실래요? 첫째는 주일날을 당하였어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둘째는 예배당에 재종을 쳐도 아직도 우물쭈물 게으름병이라. 옛날에 초종 재종 칠 때에 지었던 글 같습니다. 셋째는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병이요. 넷째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염려하니 염려병이라. 다섯째는 예배당에 출석 부본이 동그라미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여섯째는 예배당에 늦게 나와서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일곱째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떡끄떡 졸음병이요. 여덟째는 성경 말씀 앞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기갈병이라. 아홉째는 헌금 바칠 때 돈 아까워 우물쭈물 인색병이요. 열째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라. 애도 화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린 교인병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거 하나만 권면을 딱 드리고 싶다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지키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일을 지키자. 할렐루야. 지난번 초파일이 겹쳐진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페이스북 목사님 친구들이 글을 하나둘씩 올리시더라고요. 한숨을 크게 해서 그 있잖아, 유유하고 쭉 해서 유유, 눈물을 그리면서 이번 주에 교회 못 온다는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연휴 동안에 주일이 끼는 거는 범죄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휴일하고 주일이 겹쳐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말이죠. 초파일은 연휴에 겹쳐진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날로 사람들이 묘사하고, 성탄절이 주일날에 겹치고 막 이런 거서 어떤 인터넷 글에도 있더라고요. 보고 있나 예수 해갖고선 초파일 연휴와 성탄절 연휴에 다 목록표까지 작성해갖고 몇 년 동안에 휴일까지 조사했던데, 자, 우리 주일날 지키는 그 마음들이 말이죠. 이제는 연휴면은 당연히 뭐 교회 정도 한번 빠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런 예배자의 가장 기본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신령과 진정, 그건 두 번째. 내가 와 있는 게 중요하다. 그 안에 와 있을 때 신령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놈자자. 놈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한자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예배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예절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자리 앉기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각하지 않는 것들. 정말 예배가 소중한다면 소중한 예배를 앞부터 뒤까지 잘 지켜달라.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습니다. 축도와 후주. 예배의 종결, 후주까지가 예배의 끝인데, 그 10초. 10초나 될까? 5초? 5초, 10초를 못 참는 거죠. 그 벌떡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여운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을 또 한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바래다 줄까? 필요 없어. 아이, 바래다 줄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여운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후주 10초 정도 못 기다리시고 벌떡 일어나는, 밥 먹을 때도 상대방의 숟갈을 안 놓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게 식사 예절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숟갈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아직 숟갈을 들고 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 예절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예절부터 지켜주자.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고 끝까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가 이사야의 선포를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될 때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를 향해서 이사야가 주는 충고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슬픈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